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로 시작합니다. 물에서 건짐받고 모세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10절인데 11절에 장성했다 하니 10절과 11절에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성경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기에 그 사이를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역추적하여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노예인데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모인 엄마를 통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교육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내가 네 엄마다 하는 그것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야. 너는 레위 지파란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했기에 히브리 노예를 보고 이집트의 왕자가 자기 형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면 싸우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왕궁에 있었던 모세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 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기에 요게벳의 교육은 신앙교육이었고 민족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명으로 또는 무명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건
이런 교육과 신앙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물론 환경과 여건이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나 하나 잘 살면 괜찮다고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독립투사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민족의 독립과 또한 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었기에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민족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는 객으로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도 게르솜, 내가 타지에서 나그네 되었다 라고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잠시 정착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지금 사해 바로 아래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 어디쯤이 아니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밝혀냅니다. 북부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도 이곳으로의 여행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 모세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곳을 막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발적 살인으로 쫓기게 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구속사로 돌려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모세로 그 살인하게 하고 또 미디안의 그 루엘을 준비시키고 또 그곳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살인도 모세의 실수였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한 것도 모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버트처럼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유를 물려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고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모든 그러한 삶의 그 순간순간들의 결정들과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바꾸고 계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에 간 것을 하나님은 모세 개인의 연단의 기간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곳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2년을 머문 후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머물고 지났던 것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자칫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킬로를 직진하여 행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면서 40년을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쭉 그렇게 멀리 벗어나지 않는 행동 반경을 두고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동하기도 했던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첫 마디가 여러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알기에 이 여러 해는 거의 40년의 세월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동안 모세를 쫓던 왕도 죽고 모든 것이 잊혀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 하는 사인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준비 작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의 시간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역사 안에, 크로노스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여러 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출애굽을 위한 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 모든 준비 작업들이 완료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4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오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셨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성빈의 권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오니 인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결과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